주일 하루가 굉장히 바쁘게 지나갑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주일을 지내면서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지내고 있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날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피곤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테고, 어떤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또 은혜 누리며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귀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예배를 통해서도,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는 제가 부산에 있는 저희 고향교회인 거양교회에 헌신예배 설교를 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제가 1997년까지 그 거양교회에 출석을 했었고요. 이제 마지막 그 2년은 제가 모교회에서 교육전사를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 있었고, 이제 98년부터 이제 교회를 떠나서 이제 다른 곳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사실은 교회를 가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그 고향을 가더라도 명절에나 겨우 이제 부모님 뵙고 오는 거지, 교회를 주일날 아닌 날 가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주일날은 또 사역하는 교회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거의 20년 만에 이제 교회를 갔습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는 꼭 우리 경주 황성교회처럼 이런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교회를 새로 재건축을 해서 교회 모양도 굉장히 달라지고,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분들도 많이 이제 교회에 계시지만 또 그 이후에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교회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이제 헌신예배 설교지만 설교를 쭉 하고 나서 마지막에는 우리 황성교회 자랑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우리 교회 어떤 일이 있었고, 제가 이제 그 황성교회 부임한 지 2년 정도 된 걸 우리 모교회 분들도 다 알고 계시니까 이런저런 소개를 하면서 자랑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아, 황성교회가 그런 교회구나. 여러분, 자랑이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나쁜 거 자랑하지 않잖아요. 좋은 거 자꾸 자랑하게 되고, 물론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이제 좋은 점을 말씀드리니까 야, 정말 좋은 교회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시겠다고, 함께 하겠다고 많이들 환영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럼 제가 사실은 그렇게 좋은 아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오전에도 설교하면서 저도 마음속에 곰곰이 나는 우리 부모님께 어떤 아들이었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좋은, 또 부모님 마음을 알아주는 자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다니고 또 한참 사춘기 이럴 때 부모님에게 했던 말 중에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막 대들었던 생각이 오전에 설교를 하면서 불현듯 제 마음속에 드는 게, 나도 부모님한테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이렇게 대들었는데 나도 부모님 마음 못 알아줬는데, 여러분,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녀들이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때가 되면 또 그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알아줄 날이 오게 됩니다. 저도 지금 부모님한테 직접적으로 효도하고 있는 건 없지만 그래도 이제 자녀를 낳아서 기르고 또 저도 나이가 들고 하니까 부모님 마음을 알게 되고, 또 부모님이 어떻게 사랑으로 키웠는지를 조금씩 알아가는 게 또 자녀의 마음이니까, 오전 말씀 듣고 자녀는 쓸모없어, 자녀는 아무 투자할 것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도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보물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에게 양육하라고 또 책임지라고 맡겨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키워나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모든 지난주일에 이제 헌신예배를 다 마치고 제가 잠깐 집에 들러서 부모님하고 조금 얘기도 하고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경주로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아버지가 이제 헤어지면서 저한테 굉장히, 저희 아버지도 굉장히 무뚝뚝하신 것 같아요. 별 얘기를 안 하시더니만 헤어질 때가 되어서 갑자기 제가 이제 차를 앉아서 이제 유리를 내리고 인사를 하는데 갑자기 오시더니만 야, 설교가 다 좋았다고 하더라, 은혜 받았다고 하더라, 이 얘기를 하고 이렇게 팽 돌아서서 가시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좋으셨나 봐요. 아들이 이제 20년이 지나서 모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지 그러면 나쁘다고 얘기하겠습니까? 부모님께 칭찬하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뿌듯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니만 헤어질 때가 돼서 다 좋다고 하더라,
은혜 받았다고 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뭘까요? 사랑이라고 하는 건 정말 부모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아까워하지 않고 우리가 자식에게 뭔가를 줄 때 아까워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중에 자기 눈에 물 대는 것하고 자기 자녀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큼 기쁜 일이 없다고, 우리가 뭔가를 나누고 뭔가를 주면서도 아까워하지 않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고, 그런 부모의 마음이 있을 때 그게 정말 사랑이다라는 정의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다 알 수 없지만 어렴풋하게라도 짐작할 수 있는 건 부모님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정말 가장 귀한 것을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아낌없이 누군가에게 주게 됩니다. 여러분 다 연애해 보셨잖아요. 사랑해 보셨잖아요. 그러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대상에게는 우리가 뭔가를 줄 때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아낌없이 주게 되고, 주고도 또 주고 싶은 게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 정말 귀한 것을 주고도 또 주고 싶고 자신이 가진 것을 아낌없이 주려고만 했던 한 여인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주님께 무엇으로 사랑을 표현했습니까? 예수님은 이 사랑의 표현에 대해서 뭐라고 칭찬하셨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헌신이라고, 헌신의 모습 가운데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교회를 향한 사랑의 모습을 함께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은 마리아의 헌신, 마리아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이 유월절 엿새 전이라고 하는 건 이제 유월절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잡히시고 유월절 전날 잡히시고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라는 마을에 가신 겁니다. 베다니에서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그곳에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라는 인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 잘 아시잖아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였다가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 그 인물이 그 동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잔치 중에 불현듯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와 향유를 그분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았습니다. 향유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 원래 좋은 향기를 내게 하는, 좋은 냄새를 내게 하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한 근이나 되는 그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었으니 온 방에 냄새가 얼마나 진동을 했겠습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린 향유는 오늘 말씀을 보면 고급 향품인 나드 향유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나드라고 하는 이 향유의 종류, 그리고 그 생산된 지역을 밝히고 있는 건 이게 굉장히 값어치가 있는 귀한 향유였다라는 겁니다.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명품이라는 거죠. 그냥 이렇게 시장에 가서, 장에 가서 사온 그런 향유가 아니라 정말 귀하게 준비되어진, 예비되어진 그런 향유였고, 그것을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렸다라는 겁니다. 또한 설명하기를 그것은 처녀가 결혼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혼수품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값어치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300데나리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일반적으로 요즘 시세로 얘기한다면 뭐 5만 원에, 작게는 5만 원에서 많게는 한 10만 원 정도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을 한다면 한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인 겁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결혼을 준비하고 뭐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고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한 것처럼, 그 당시에도 이 처녀가, 이 마리아가 자신의 결혼을 위해서 그 비싼 향유를 준비해 놓고 내가 결혼 예물로 사용해야지, 결혼을 위해서 준비해야지 라고 보관했던 그것을 예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마리아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자신의 오라비를 죽음에서 살려주신 예수님께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방법이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의 오라비는 부모님이 없는 상태에서 그 가정의 정말 기둥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오라비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려주셨으니 그 감사의 마음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께 드리게 됩니다. 마리아의 행동은 예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리아를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주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헌신된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동일합니다. 마리아에게 주어졌던 은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은혜와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고 마리아를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리아와 같은 사랑의 마음, 같은 헌신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마리아처럼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헌신의 가장 밑바닥에는 그러므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을 때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헌신하는 것, 감당해야 하는 모든 사역들이 억지로 하는 것이나 또는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사로 봉사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찬양대원으로 봉사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는 교회 여러 부분에서 여러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전도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청소를 하기도 하고 또 주방에서 봉사하기도 하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있어야 하는 한 가지 마음은 감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과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내가 무엇을 드릴까를 고민하면서 드릴 수 있는 마음, 그것이 헌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군가와 비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마리아가 나드 한 근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마리아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나는 이것 드리는데 다른 사람은 뭘 드렸나? 저 사람은 이것 드리는데 나는 뭘 드릴까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을 드린 것이 마리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누구와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은 나에게 주어진 사랑이고 내가 감사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감사는 순전히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기쁨의 표현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여러분, 똑같이 이 장면을 바라보고 있는데 한 사람이 이 마리아를 향해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가룟 유다만 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가룟 유다가 굉장한 비난을 퍼붓게 됩니다. 왜 비싼 향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느냐라고 5절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직접적으로 마리아를 정말 요즘 표현대로라면 돌직구를 날리면서 비난하고 예수님을 향해서도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왜 내버려 두냐고, 이거 좋은데 사용할 수 있지 않냐고 하면서 그렇게 비난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말 자체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어쩌면 굉장히 합리적인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늘 이웃 사랑을 강조하셨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신데 이 귀한 것, 이걸 일부분만 사용해도 될 텐데 2천만 원, 3천만 원이야 되는 이 돈을 왜 한 번에 다 사용하느냐, 좋은 것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가룟 유다의 생각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옳아 보이는 그런 말이고, 이 상황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은 굉장히 이율배반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 6절 말씀을 보면 유다의 관심은 오직 돈에 있었습니다. 그는 동계를 맡아 관리하면서 여러 가지 횡령했다라고 하는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 유다를 가리켜서 도적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마리아의 마음 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감사와 기쁨과 헌신의 마음을 가룟 유다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녀를 비난하는 것은 어쩌면 굉장히 당연합니다. 때로 우리도 다른 사람의 헌신을 바라보면서 오해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또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이 헌신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그 마음을 몰라줄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 드리는 것에는 인색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데는 열심을 내는 내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사건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혹 우리도 가룟 유다와 같은 생각과 마음으로 이 장면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가를 물을 때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바로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수술비 100만 원과 내가 더 누리고 잘 먹고 잘 입기 위해서 사용하는 100만 원, 두 100만 원이 가치가 동일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병원비로 사용되어지는 돈이라면 얼마든지 아깝지 않고 얼마나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사용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만약 내 사치를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금액이라면 똑같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그 나타나는 결과나 가치는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더 본질적인 것, 정말 중요한 것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그 어떤 값어치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이고 우리도 이러한 질문에 분명한 대답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어떤 것을 드리는 헌신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종종 돈을 벌기 위해서 새벽같이 일어나 나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새벽마다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일찍 일어나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 피곤하고 또 잠을 포기해야 되는 일이지만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내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 가족을 부양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그것은 사랑으로 그와 같은 고단함을 바꾸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고단하지만, 어렵지만 사랑하니까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해내는 것, 그것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자녀를 위한 새벽 기도를 하는데 똑같은 이치죠. 우리가 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 가정과 국가와 교회와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피곤하고 다른 일을 해야 되고 그 시간에 뭘 해야 되고 그것보다 이 일이 더 귀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의 시간을 구별하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유다가 질책하고 있고 반대로 예수님은 7절 말씀을 보면 마리아의 이러한 행동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려서 헌신하는 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장면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고 이 행동을 평가하시면서 마리아의 행동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이제 엿새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리아가 이 한 행동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헌신의 행동이므로 예수님께서는 인정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실제로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 이제 엿새 후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텐데 라고 생각을 하고 이 일을 과연 준비하고 이 일을 했을까? 사실은 성경은 그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생각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행동을 이렇게 칭찬하시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 작은 헌신, 큰 헌신, 아니면 좀 더 중요한 헌신, 아니면 덜 중요한 헌신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떤 헌신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듯 하나님은 그 헌신의 모습을 보시고 항상 큰 것으로 받아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그 작은 헌신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그 행동을 존중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비난하는 행동이고 어쩌면 다른 사람들은 이해 못할 행동이고 마리아조차도 정말 그런 뜻을 가지고 이러한 행동을 했는지 모를 만한 상황이지만 예수님은 그 사건 가운데, 그 헌신 가운데 담겨져 있는 사랑하는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네가 큰 일을 위해서 준비한 헌신의 모습이라고, 너는 모르고 했는지 몰라도 이 일이 얼마나 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비한 일이었는지를 예수님은 칭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러한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무엇인가 대단하지 못한 헌신을 해도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으로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위한 헌신과 봉사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는 헌신할 수 없어 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어, 나는 할 것이 없어 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그것,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그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 앞에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무관심이 있으셨던 분이 아니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보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너희를 부요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은 그런 데 관심이 많으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결정적인 장면에서 마리아의 이 헌신을 칭찬하셨던 것은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그 작은 모습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한 큰 사역의 결과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은 행동이며 헌신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헌신할 때 우리는 주위 사람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왜? 더 본질적인 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든 다른 사람의 말을 의식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헌신을, 하나님이 내 사명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나를 칭찬해 주시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향해 사랑의 헌신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가 함께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단한 헌신만 헌신이 아닙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어떤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까를 생각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귀한 헌신의 모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 예배의 시간을 지키는 것, 내가 주의를 잊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것, 예수님을 향한 귀한 헌신의 모습입니다. 내가 기도해야 될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정말 귀한 헌신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봉사와 헌신을, 그 헌신해야 하는 그 자리에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다른 이웃의 마음을 알아주고 성도들을 돌봐주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정말 귀한 헌신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있는 그곳에서 사랑의 헌신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부분이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조그만 것이라도 헌신할 때 귀한 것으로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헌신에는 인색했는지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한다면 가장 귀한 것을 주는 것이 사랑이며 마리아의 그 헌신의 모습을 기쁘게 받으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과 그 결단과 헌신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의 심령 되게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 예배의 시간을 지키는 것 헌신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될 그 자리를 지키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전도의 자리, 또한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의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며 또한 다른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하며 섬기는 모습이 있는 것 가장 귀한 헌신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 헌신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며 주님 앞에 쓰임받는 마리아와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기에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